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6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기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기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기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읽을 때마다 마음을 조금 어렵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기브온 사람들이 꾸민 교묘한 속임수에 넘어가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들은 먼 나라 사람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 족속이었죠. 속은 것도 억울한데 문제는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둘 다 곤란합니다. 첫째, 정직하지 않은 방식으로 맺어진 이 조약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옳은가? 둘째, 그렇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약속을 깨뜨리는 것은 더 큰 죄가 아닐까? 기브온 사람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라면 속여도 되는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면 거짓말을 해도 정당한가? 이런 결론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의 딜레마를 피하지 않고 마주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수많은 관계와 결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길을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6절은 사흘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기도로 묻지 않았던 실수로 말미암아 속아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사실보다도 먼저 이스라엘이 이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로 인해 크게 흔들렸습니다. 속였으니 죽여야 한다라는 분노와 하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니 지켜야 한다라는 두려움과 부담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신실함이란 상대가 신실한가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수를 했더라도 속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아멘. 즉 하나님의 백성의 문제는 세상 사람들과 관계하지 않거나 세상 사람이라고 또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입니다. 분명 이스라엘은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수라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라 할지라도 신실함을 지켜야 할 책임이 오히려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족장들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도자들이 왜 검증도 제대로 안 하고 조약을 맺었느냐, 속이는 자들을 왜 그냥 살려두어야 하느냐 라고 따집니다. 하지만 족장들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여기서 족장들은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기드온 사람들의 거짓과 속임수를 심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를 지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아서 손해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원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신실함이란 잘못한 상대를 찾아낼 때가 아니라 내가 안고 그 문제를 짊어질 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신실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신실함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22절에서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기브온 사람들을 꾸짖었고 그들의 속임수를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안고 살아가야 할 책임에 대해서도 말해줍니다. 너희는 대대로 종이 될 것이다. 그들의 일은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성막과 제단을 섬기는 일을 도맡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이 말은 이스라엘이 세월이 흘러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한 즉흥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기에 끝까지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에 편입된 기브온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후대의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기근을 내리시고 사울 왕의 자식들에게는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또 기브온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운명을 같이하여서 바벨론 포로로도 잡혀갔고 또 함께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도 동참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 본문은 기브온은 거짓과 속임수를 써서 살아남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그들의 실수 속에서도 속임수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신실하게 지켰고 하나님께서도 이를 통해서 일하셨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분명 완벽하지 않기에 때로는 속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 판단하고 때로는 실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를 없던 일로 하시거나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를 통해서도 우리를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길러내시고 가르치시며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관계, 우리의 결정들이 단순히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절단으로서 대표성이 있음을 기억하여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신실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종종 판단에 실수하고 잘못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기회를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한 말에 신실하게 하시고 책임을 무겁게 여기며 세상 한가운데서도 신실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그 순종과 헌신과 신실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영광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전파되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